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5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여전히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맑아진 공기와 하늘을 보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으로만 먹고 마시며 채워가면서도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들의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내적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해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과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여 정상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교회 13구 지구 구역들이 생활 속 안전규칙을 잘 지키며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소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강력한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이 강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각 나라와 선교사와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선교 활동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교회 당회와 교육자 사역 활동에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31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
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중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총 10개의 주제에 각 4개의 소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면 약 40번의 시간이 필요한데 1월 중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부터 3월 말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까지 11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고요.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시면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눴는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부활주일, 가정의 달을 맞는 말씀을 드리므로 잠시 주제에서 벗어났다가 오늘 다시 12번째 시간 믿음과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푸르는 실록이 우리 눈과 기분을 시원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자연에는 생명의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물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에도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생명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생명을 배려하시는 사랑에 감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에서도 단연코 뛰어난 것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2개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는 오직 육의 생명만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의 생명과 함께 영의 생명까지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생령,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의 생명까지 부여하신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짐승같이 평범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인간과의 영적 교제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자 인간은 그만 무엇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함께 있는 생령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인간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육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육신은 살 혹은 몸이란 뜻입니다. 곧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영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인간 세상이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되자 하나님을 떠나 짐승이 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인 자신의 살을 먹으라, 자신의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54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지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와 밑주라기 먹은 사람은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이 떡, 생명의 떡, 예수 먹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신을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 오해해서 핍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 바로 앞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생명 가운데 하나인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똑같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짐승이 되어버린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영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의 생명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깊은 계곡 사이를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이어서 떨어지면 죽는 아주 위험한 계곡입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힘을 다해 뛰어 5m를 날아갔지만 건너편에 닿지 못하여 아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다른 사람,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는 무려 7m를 뛰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건너편에 닿지 못하고 절벽 아래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 이제 날개를 만들어 달고 이를 악물고 뛰었는데 그도 계곡을 넘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잘 뛴 겁니까? 5m 뛴 사람이에요? 7m 뛴 사람이에요? 날개 달고 뛴 사람이에요? 누가 잘 뛰었어요?
아무도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아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기에 누가 더 많이 뛰었다, 누가 더 잘 뛰었다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건너편 세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서 건너편 세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이 건너편 세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건너편 세계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건너편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르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을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제 아무리 유행가 가사,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한동안 잊혀졌던 트롯이 지금 대세예요, 대세. TV 프로그램 라디오 틀면 뭐가 나와요? 옛날에 뽕짝이라고 했던 그 트로트가 지금 얼마나 대세인지요. 근데 트로트 많이 들으면 구원 받나요? 예? 지금 코로나 소식 궁금하죠? 오늘 어떻게 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을까 궁금한데 그 뉴스 많이 들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돼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는 자로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 나 보내신 이.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25절 앞부분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반복했어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확실하다, 참되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고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인생의 건너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시 24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 있고 저것 있고 다 있어도 이것 하나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은 다음에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인간관계도 필요한 것이고 무엇도 필요한 것이지 내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한 영혼, 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현세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삶을 말합니다. 현세적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 생명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겉으로 나타난 변화는 없을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미래적이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본질적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태어났으면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서 영벌에 이르는 심판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은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옮겼느니라는 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지금 옮겨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인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답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받을 부활? 생명의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누가 이 생명의 부활로 이게 일어난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누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분명한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만지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생명과학과 의학이 발전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올 스톱, 멈춰 섰어요. 오늘의 생명이 내일까지 이어지리라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마저 이런 시류에 휩쓸려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라는 구절의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공짜 선물을 뜻하지 않습니까? 완전 무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동적인 일도 모든 사람이 깨닫고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우리가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조금 전 은혜는 말씀드렸어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이루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것을 내 손을 내밀어 받았다고 그것을 내 힘이라 내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 주셔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 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 압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고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말씀을 보지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본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선.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행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악을 행하고 만 거예요. 머릿속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각했던 바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한 거죠. 이렇게 몸부림쳤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한 말씀이 7장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가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었던 거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대학교조차 타락했던 당시에 그가 다니던 옥스퍼드 대학 내에 홀리 클럽, 아주 거룩한 자들의 어떤 모임, 소그룹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경건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용서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겐 마음의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의 작은 모임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는 마침내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구원을 위해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과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 그 유명한 웨슬리의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 거죠. 이때부터 웨슬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좀 더 착해진 것도 아니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는 달라졌어요. 그 이튿날 눈을 뜨는 순간 웨슬리의 입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는 고백이 나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지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도 이해하고 잘 받아주는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 것 같다면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4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해요.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너는 하나님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해. 너무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보고도 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듣고도 듣지를 못하던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한심하지 않아요? 딱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7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섭고 까다롭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한번 우리들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색안경 빼고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자녀들 냉정하게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신이 사는 자기 방, 우리 아들 방, 딸 방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내가 확인해 보게, 칭찬해 주게. 별로 많아요? 자기 방인데도 정리정돈 잘 안 해. 청소도 안 해. 부모에게, 그런데도 부모에게 해달라는 것은 많아요, 적어요? 요구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는 많아요. 공부는 지독히 안 하면서도 한밤중 되어서 그래도 당당하게 집으로 와요, 안 와요? 집으로 와요. 여러분, 양심 있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 같은 놈도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이 양심이 없고 뻔뻔하는지 몰라도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다.
내 부모 집은 내 집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남의 집 온 거예요? 자기 집 온 거예요? 아버지 집, 부모 집을 자기 집으로 알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그들을 주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테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세상의 그 어떤 힘세고 무서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지라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일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사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과는 달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주신 아주 특별한 우리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육신이 된 것이 우리 인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인간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인간이 진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이렇게 한번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 이를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확신 소중히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내리는 올해 네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감격적인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 문이 닫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되었고, 그 중에 33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고통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환경이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이 우리 마음 우리 정성 드린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그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 헌금에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유월절 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 7주가 지난 7.7절 오순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주의로 7주가 지나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그 날이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겠고요. 아울러서 국내의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우리 교단 총회가 한국 교회 총연합회와 함께 이 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예배는 나와서 드리긴 하는데 아직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이제 좀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힘쓰자.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자, 그런 취지에서 정해진 이 날이니까 우리 특별히 관리장, 구역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 유무 잘 계신지 여부만 이제 물으셨다면 이제 한 주간은 다음 주 이제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같이 나와서 성령 강림절 예배 드립시다.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식구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다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 여름 더운 계절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절차에 따라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앞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자리 잘못 앉으신 거예요. 네, 앞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야지만 좀 앞뒤 전후 좌우 좀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신체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환자들, 더 이상 그 귀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매노회가 본래는 4월 달에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연기됐고요. 또 본래는 1박 2일로 계획됐는데 내일 하루로 이제 축소돼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저와 안창원 목사님, 조성식, 왕태한 장로님 4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생명의 삶 6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주차장 있고 당회원실 앞에 생명의 삶 책이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정교당이 1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당회원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 가운데 붙잡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환자들, 저들을 돌보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